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이 없는 요령은 삼류로 끝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본이 없는 요령은 삼류로 끝난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먼저 농사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업으로 함께 일구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임을 말씀합니다. 분업에서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각자 자신의 은사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차이를 논하지 말고 또 수준차를 논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임을 너희가 명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법의 핵심은 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보다는 농사법의 핵심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리고 아무리 때 되면 물을 공급해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멈추시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애써서 이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는 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심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내 사람 만들기에 집중하지 마. 내 자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신앙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라고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는 거죠. 이 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농사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기초 공사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터닦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런데 그 터닦기, 그 기초는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초 공사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 터닦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에서는요,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강한 의지냐?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터를 닦았다, 예수를 심었다, 예수 이외의 것 그리고 예수를 왜곡하는 모든 짓거리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초의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신앙의 근본 틀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신앙의 근본 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큰 신앙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이면서 사람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100% 사람으로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근본 틀은 무엇입니까? 대속자로 죽으신 예수님. 뭐라고요?
대속자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 신앙의 근본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열매가 될지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궁극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궁극적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근본 틀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신앙의 근본 틀이에요. 이 기본적인 틀, 이 기초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이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제자들에게, 너의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이 신앙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일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보다 신령한 지도자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계시를 들먹이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이 신앙의 근본적인 틀, 예수에 대한 근본적인 5가지의 틀들을 벗어난 또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예수를 얘기해요. 육적인 예수를 지워버리고 영적인 예수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 안의 세계로 전락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울만 계시를 받는 게 아니야. 나도 계시를 받았어. 이 계시는 이런 거야 라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은 27권이죠. 27권이 초대교회 때부터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정경이 뭐냐면 캐논, 기준, 잣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왜 27권, 수많은 기독교 문서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성경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기초를 흔들리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터를 무시하고 새로운 터를 닦으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신앙의 기초, 기본이 담긴 문서를 통하여서 신앙을 정경화할 필요가 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예수의 복음,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 근본적인 틀을 완전히 담고 있는 문서들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겠다 라고 하면서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27권의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수만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7권을 딱 정해서 이것을 캐논이라고 했어요. 정경이다, 기준이다, 잣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는다는 말의 다른 뜻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는 성경을 온전히 붙잡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에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에도 기초가 있듯이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어요. 공부도 기본이 있어야지 잘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기본이 있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이 플러스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은 기본과 경험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축구 기술이 좋아. 아, 저 사람 레슬링 기술이 좋아. 이건 뭐냐? 기본을 토대로 해서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때 기술화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기본은 없는데 경험만 쌓이는 걸 요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에게는 요령이 많아요. 기본들이 없는데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나가면서 나름 터득하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 요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죠. 기술화까지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와 삼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경험의 유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호회 야구인 대회를 나가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야구하고 꼭 게임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동호회 야구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로 못 가고 있죠? 그들에게는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요. 경험은 많은데 기본은 없어요. 인류와 삼류의 차이점이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신앙인과 이류 신앙의 차이가 기도응답이 많은 경험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류 신앙과 이류 신앙의 차이는 예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예수 신앙 기본이 있느냐? 이 성경의 기본이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대로 알고 있느냐? 이 기본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이 기본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이 기본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이 기본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이 기본을 가지고서 대사회적 봉사활동을 해나갈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신앙의 기술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인류네? 저 사람이 신앙이 인류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먹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먹힌다는 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들 보면 유소년은 그렇게 잘합니다. 유소년 축구들 보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20세 이상을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한국 축구는 50위권 박, 60위권 박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차범근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지성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축구는 대학 진학이 목적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럼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특히 고등학교에서 우승이 목적이야. 우승한 경험이 있고 우승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학 진학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드리블 해가지고 패스를 빼앗기면은 막 욕먹어요. 야, 이 축구는 조직 스포츠야. 네가 혼자 날뛰고 난리야. 왜 뺏겨?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위축된대요. 뺏기면 욕먹으니까 안 뺏기는 축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패스 막 하는 거 그냥. 안 뺏기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안 뺏기고 제가 뺏기면 상관없어. 그러면서 개인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럽의 축구가 왜 강력하냐? 이들은 유소년부터 클럽을 운영하지만 그 클럽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우승했냐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는데요. 어차피 얘네들은 프로에 와서 뛸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소년 클럽이 되게 많이 우승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독들이 얘기한대요. 자신 있게 드리블해. 그래서 유럽 축구의 특징은 뭐냐? 개인 기술이 조직 기술이다 이거예요. 개인 기술이 없으면 조직력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메시나 호나우두들을 보잖아요. 걔들 보십시오. 굉장히 조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력이 어디서 비롯돼요? 기초적인 패스를 잘해요. 기초적인 볼 트래핑을 잘해요. 기초적인 볼 키핑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전술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개인 기술이 없으면 조직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럽 축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요령만 배우는, 요령만. 어떻게든 요것만 벗어나고 요것만 어떻게 이겨보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 사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 사이도 그러더라고요. 요 정도만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요 정도에서 내가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큰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삼류로 머물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인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예수 잘 믿는 교회,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이것을 갖추어 놓으면 예수 잘 믿는 교회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초기부터 지루하지만 성경과 기본 교리 교육에 계속 반복하고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성경 강해야? 왜 또 딱딱한 교리 공부야? 왜 딱딱한 성경 지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이 틀이 없으면 우리는 이단에 휘둘릴 수도 있고요, 요령만 익히다가 결국은 삼류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는도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초신앙이죠.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 원색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자유교회에는 이제 기초에 따라서 뭐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건축을 잘하는 일만 남은 거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면서 예수 신앙의 기본적인 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지어야 되는 거야. 바울이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기초가 너무 좋아. 너희는 기가 막힌 기본이 있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 기초 위에 좀 잘 짓는 일만 남았어. 기둥 잘 세우고 석가래 잘 세우고 지붕 잘 세우고 벽 잘 세우는 이 외관과 인테리어만 너희에게 남아있어. 너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바울이 두고두고 보니까 기초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사람들이 재료가 이상하게 다양하게 쓰이는 걸 보는 거죠. 금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고 풀로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짓는데 어떤 이들은 대충 짓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라고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과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실공사하고 있는 거죠. 부실공사가 있어요. 부실공사가. 근데 왜 부실공사가 있느냐? 부실공사가 있는 이유는 다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쉽고 빠르게 짓습니다. 공기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하면 그만큼의 건축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만큼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재료를 쓸 때에 100원짜리 쓰는 것보다 50원짜리 써서 지을 수만 있다면 50원짜리 짓는 거죠. 그러다가 그 50원짜리가 뚝 부러지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욕심이 욕심. 자기 욕심. 내가 좀 더 벌어보겠다. 내가 좀 더 가져보겠다. 내가 좀 더 알려지고 싶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자기 욕심이 신앙과 인생의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의 부실공사는 어떻게 된대요? 다 드러나게 될 거래요. 불로써 하나님께서 평가하게 될 터인데, 그때 부실공사했던 욕심에 빠져서 헛된 재료로 신앙을 싸워나가고 인생을 싸워나간 사람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집들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이켜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먹고 살려고 목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먹고 살려면 뭐하러 목사의 길을 선택합니까? 얼마든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 아들, 딸 고생시킬 필요도 없고 기분 좋게 교회 다니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 목사의 길을 선택했겠어요? 생존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강한 소명감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임을 알고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청빙받아도 되는데 쾌척한 이유는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깨달음 때문에 이 길을 걸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욕심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와요. 걱정과 욕심이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삶에 걱정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삶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직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더 많이 벌려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오래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누구의 눈치를? 교회의 눈치, 성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례비를 결정해. 저 사람이 내 생활을 결정해. 저 사람이 내 독서비를 결정해.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눈치 봐야 합니다. 근데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있나? 밥은 제대로 먹고 사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건 없나?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 눈치와 헤아림의 대상이 바뀔 때 소명이 왜곡되어지고 사명이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봐요. 성도를 헤아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눈치만 볼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 사명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소명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눈치와 헤아림과 관련돼서 저는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면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요. 이 목사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고 지적질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직업병이죠. 그냥 친구 중에 오래된 친구인데 한동안 못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 한국의 남자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비율이 조금 약하겠지만 이렇게 외도하는 비율이 참 높습니다. 외도하는 비율이 참 높아요. 그래서 외도하는 걸 너무 자랑 삼아 얘기를 해서, 야, 내가 재수 씨를 아는데 너 재수 씨가 불쌍하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좋아, 네가 한번 엔조이로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 근데 너 사랑하는 마음 주면 안 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얘 친구가 워낙 친한 친구니까, 좀 너만 깨끗한 척하지 마 이래요. 일단 너만 깨끗한 척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네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하냐?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니네 교인 중에 나같이 사는 사람 있어 없어? 난 있다고 봐. 걔가 경찰이니까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난 있다고 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우리 여성 가족분, 여가분들, 우리 팀에 한두 번 여기 막 고소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있다고 봐. 그러면서 너는 그 니네 교인들에게 너 외도하지 마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제가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혹 내가 확인했을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 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날까 봐. 교회 떠날까 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중장부 쓰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 사는 사람 눈에 보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에 다 보여요. 못하겠어요. 떠날까 봐. 이게 여러분 인생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보다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월급 주는 사람들이야. 정확히 따지면 제사장들이 왜 권력가들에게 비판을 못했느냐. 그 당시 권력가들에게 그 사람들이 11조 많이 내가지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제사장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 밖에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거예요. 너희들 부패한 너희들아,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아, 착취하는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에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죠. 21세기에 필요한 영성은 전 제사장의 영성이 아니라 선지자의 영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유혹돼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순결인지 혼탁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거룩이고 이게 순결이고 이게 진리이고, 혹 우리가 이걸 놓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주 앞에 정직하게 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영성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선지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 신앙의 기본 틀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너희들 잘 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기 욕심과, 즉 명예와 권력과 돈이 동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명예와 권력과 돈.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명예와 권력과 돈.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느냐?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순수한 동인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할 때도 순수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잠언 30장의 아굴이죠. 아굴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더 많이 주지도 마시고 덜 주지도 마시옵소서. 아굴의 기도 보십시오. 아굴이 아예 안 달라는 기도가 아니야. 그죠? 달라는 기도야. 근데 혹 내가 달라는 이 간구가 무엇을 무너뜨리면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집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대학 진학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엔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깨지지 않게 하옵소서. 없으면, 만약에 내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면 그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예요.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기도가 아굴의 기도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계시였던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복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근본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근본이 좋아요. DNA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린 종자도 좋은 사람이에요. 뿌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이거더라고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붙어 있읍시다. 그냥 쓸데것 없이 막 여러 가지 화려한 거 더덕더덕 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뿌리에 잘 붙어 있자. 예수에게 잘 붙어 있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 잘하자. 그죠? 가지치기 잘해야 됩니다. 튼실한 열매 맺는 것 당연지사인데, 우리가 영양분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유익한 것들은 끝까지 부여잡고, 이건 없어도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죠? 미니멀라이즘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도 신앙에 미니멀라이즘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에만 필요할 것입니까? 이거는 없어도 하등 내 신앙에 해가 될 게 없어 라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나가면서 좀 튼실한 내 신앙의 가지와 인생의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집중도가 높은 인생, 성경 집중도가 높은 인생, 예배에 집중하는 기초를 우리 토대로 해서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자유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